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록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에 닫혀있는 비밀의 문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약 7, 80년 전인 1945년 나일 강변의 작은 마을 나그한마디라는 곳에서 한 농부에 의해 전대미문의 성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파피루스 위에 kop트어로 새긴 야고보 제1묵시록, 도마복음 등 영지주의적 색채가 강한 13군의 코덱스였으며 항아리 속에 밀봉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도한 니케아 공의회 이후 아리우스파의 성서들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하자 화를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러한 불온서적을 지니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단순히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알을 뽑히고 온몸에 뼈를 부러뜨리는 본보기를 당하기 때문에 불태우지 않고 이렇게 어디인가에 숨긴다는 행위 자체가 웬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324년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서로마 통합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당시 기독교가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로 나뉘어져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교리가 서로 다른 핵심은 예수의 신성함의 정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예수가 신성하기는 하지만 피조물이니 창조주인 하느님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아타나시우스파는 하느님과 예수를 동일시하는 삼위일체 사상의 원시적인 형태인 이위일체, 즉 니케아 신경을 그 모토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끝나자 말자 아타나시우스파는 몰려가서 아리우스파 3,00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때까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모두 모아도 3,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의 본격적인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권력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자신의 통치의 편리를 위해 한쪽을 말살시키고 다른 한쪽을 남긴 것입니다. 옳고 그른가가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리우스파가 소수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수파를 제거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큰 분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자, 시청하신 분이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교리가 땅속에 묻히고 어떤 교리가 살아남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Councils of Nicaea, 냉혈한 심판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는 권력에 미쳐 자신의 처남과 매제를 죽였으며 평생을 같이 살던 황후를 죽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반역의 죄를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음에도 권력의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죄를 좀 더 지어야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침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임종 직전에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행동이 좀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동방정교에서는 그가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자제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튼 그는 동서로마 통합 후 황권 확립을 위해 기독교 내부 분열의 씨앗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봉합해버린 것입니다. 자,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도마복음 등 성서들은 비록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하신 말들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채택된 정경들은 주로 예수님 사후에 집필된 것으로 예수가 3인칭으로 등장을 많이 하지만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다, 도마 등이 직접 받아 적은 것으로 예수가 1인칭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자, 다음은 도마복음의 내용입니다. Behold, if the kingdom is in the heaven, the birds of the sky will get there before you. But the kingdom is within you. When you know yourself, you shall know that you are the sons of a living Father.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왕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만약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너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리스로 된 것을 곱트로 옮기고 다시 또 이것을 영어로 옮겼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You are the sons of a living Father. 예수 자신만이 독생자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자,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천주교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때 그 나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분이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중, 즉 everybody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도마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발견하게 되면 고통받게 되고 그 다음은 경탄하게 되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와는 조금 거리가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색채가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고통받고 경탄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니 예수 자신이 걸어온 길을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기독교계에서 1700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고 그 안의 것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외면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4세기 중반에 처참하게 몰살당하고 땅속에 매몰된 형제들과 초기 성서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에 닫혀있던 비밀의 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